시간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예수님의 3대 질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21장 외에도 두 파트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분분하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지 않게 실망감이 봉착되어 올 겁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아이들을 지도하는 초등학교, 중고등 학교의 교사입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좀 진찰 좀 받고 싶은데요. 참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과학자에게는 과학자다운 질문과 예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대한 상담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생 문제의 여정을 주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이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아주 중한 대답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결론을 지어줍니다. 네가 참 대답을 잘했다.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주실 때,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러분,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했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본질적인 의미의 답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대답과 또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시어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님이 돼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요. 앞에서 리드해 나가실 때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의 권찰들과 구역 식구들은 우리 구역장님을 정말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앞에 서 보면 힘이 들어요.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은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을 지원해주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보혜사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능력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와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가 달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체험의 신앙입니다. 주님 안에서 체험의 신앙입니다.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그 형편이 되어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김태호 선교사님,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선교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중요한 포인트는 선교는 주는 것이다. 가서 끊임없이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가지고 주는데 참 하루하루가 행복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이끌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또 기관장님들은 어떻습니까? 각 기관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상당 부분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이런 결론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와 마르다가 저기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시름 앓고 죽어가니까 벽방으로 수소문해서 치료받기를 원했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종종 이 가정을 방문하셔서 신방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계세요. 급보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주님께서도 친구와 같이 여기고 사랑해 주셨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을 상황이 됐는데 주님이 오시면 이 중한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서 빨리 좀 주님 오시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한적인 시간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에서 냄새가 풀풀 풍겨서
참 민망한 상황이 되는 그때 다 주님이 오셨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걸 누가 모르나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선생님을 통해서 무수히 들었잖아요. 그거 누가 모르나요? 지금 살려야 될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소망도 없는 말씀을 왜 하시는지 동문서답 하시는 거 아니겠죠? 여러 갈래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나사로를 내가 살릴 줄로 너희가 믿느냐? 이런 질문을 사실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죽었다고 절망감에 빠지고 내가 늦게 왔다고 해서 내게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매섭게 싸늘하게 냉혈인간처럼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 말고 살아있을 때 그것 말고 죽었어도 지금 너희가 믿으면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날 줄로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하심과 주님의 생각을 익히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았더라면 오해도 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예수님 오시면 막 대환영하고 주님 이제라도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죽은 것이 됐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리시지만 이미 죽은 자도 주님은 살리실 줄로 믿사온데 주님 늦게라도 오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으니 모든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고 소망이 넘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오시든가 말든가 이제는 반갑지도 않네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안 오시고 이제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 상황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늦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그 중심을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돌 좀 옮겨놔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여러분, 주님이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으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앙망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절망감에 봉착되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 외관적, 가시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지.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반전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케 될 줄로 믿느냐? 여러분, 이때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정말 네가 치유될 줄로 믿느냐? 일어날 줄로 믿느냐? 회복될 줄로 믿느냐? 왕성한 역사를 진행할 줄로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변변치 않게 대답을 바로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올린 것은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3번씩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 양심에 채찍질을 하시고 너 가야바의 뜰에서 나 닭 올리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 그거 생각나? 이런 나쁜 놈 같은 이나. 너 참 나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나? 이렇게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참 너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너무 뛰어나가더라? 막 통곡하며 뛰어나가대. 아이고 3번씩이나 나를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더구만. 참 너 볼만하더라 베드로. 참 나 너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지만 그 약한 베드로를 다시 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너 약한지 내가 모를까? 너 넘어질 건 내가 모를까? 악한 권세들이 너를 흔들어 보려고 충동질해서 네가 약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사명자가 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감당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베드로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터니 나만 의지하고 쫓아나와.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길 터니 이 사명 감당해라.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게 맡겼으니 다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없어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잠시 너에게 맡긴 것뿐이니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한다. 그래서요.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이야. 약한 것 알고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처럼 사랑을 쏟아가지고 그 양떼들을 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실패한 베드로, 낙심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그에게 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냥 맡기시지 않고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시고 맡긴 거예요. 네가 목숨을 내놓고 죽을지언정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가르칠 때 그랬잖아.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용기 백배한 그 고백 변치 않고 있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그때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장담했는데 사실 배반했습니다.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금 고기 잡겠다고 참 낙향해가지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죽도록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저희 힘이 아니고 주님 주신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명대답입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셔서 이제는 주님이 채워주시고 저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았사오니 주님 뜻대로 주님께 맡기면서 나가겠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지으신 분이니 나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사랑의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물으실 때 주여 베드로처럼 주님이 하시죠. 알면서 왜 물으셔요? 주님, 아이 참 짓궂으신 주님이야.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실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3대 질문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실천적인 믿음으로 세 번째는 베드로처럼 역동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여 이제는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런 신선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